네, 할렐루야. 오늘 5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의 음성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갈 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음성으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매번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성경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착각인 경우가 많고 혹은 미혹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지쳐놓고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성령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더 이상 여러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즉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최고의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혹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즉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설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겨야 됩니다.
또 예배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을 만나러 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으신 분을 만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듯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 스피리추얼 헝거, 배고픔을 가지고 예배에 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반찬은 식욕이죠. 식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이 없이는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었죠. 다윗이 바스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받게 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 보내서 그 모든 가족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 강가에 보내셔서 루디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역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죠. 그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또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보내시죠.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 시달리던 바울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드물게 직접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에 나타나 음성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꿈에서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무슬림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혹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나 합심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기도 중에 밤에 환상이 보여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Divine Resident Teacher, Divine Resident Teacher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을 읽거나 설교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설교했지만 그 아주 다른 분들은 다 은혜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저희 어떤 그 권사님 남편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줘서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친한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친구의 시체를 보아도 자신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나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나한테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악하고 나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형벌을 당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그 교회인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대화하면서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도 고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령님께서 내 음성으로 나한테 알려주셔야만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Divine Resident Teacher인 성령님께서 나한테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즉 성령에 대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특별 계시 혹은 직통 계시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정경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서 서로 이것을 영어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죠. 성령 조명이라고 조명해서 우리 하여금 이미 있는 정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죠. Understanding and personal application. 이해하고 personal application,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말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을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그런 단어는 원어에 가보면 똑같은 종류의 두 가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 것뿐이다 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는 counselor, comforter,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Divine Resident Teacher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느낍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고 비춰주는 거죠.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또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는 거죠. 즉 우리들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과 나는 교리를 주장하거나 예를 들어서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같은 사람이죠. 혹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과 어긋나는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미혹하는 악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한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온다고 주장했느냐. 그 주장의 근거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김현진 군이 받았다는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김현진 군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김현진 군은 그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김현진 군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북한으로 선교사를 보내겠고 너는 북한에 가서 순교한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공으로 가겠느냐, 북한으로 가겠느냐. 이제 김현진한테 주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내 동족이 사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좋다. 북한으로 가거라. 너는 1992년 5월 9일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석 달 남짓 복음을 전하다가 8월 26일에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데 예수님이 10월 28일 재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자신이 5월 9일 날 순교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즉 완전히 김현진 군은 속이는 영에게 넘어간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농락을 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시고 도적과 조신다 그랬는데 왜 몇 월 며칠 인간이 안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의 계시를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진리를 내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환경에 맞게 적용시켜 주실 뿐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신이 사도다 혹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이거나 그들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최근에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캔자스시티에서 마이클 비클 목사 주도로 신사도 뉴 아포스톨릭 레포메이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래요. 즉 자기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새롭게 예수님께서 임명한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계시는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받은 계시랑 똑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자기의 사도다, 선자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성경의 정경과 외경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외경은 영어로 아파크리프라고 그러는데요. 아파크리프하고 캐논인데 캐논이라는 것은 정경은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권위 있는 책들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정경이죠. 캐논입니다. 근데 외경이라는 것은 아파크리프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없어서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을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경 외에 7개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경, apocryphal books, deuterocanonical books, 뭐 외경이라고도 하고 deuterocanonical books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경들은 유대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외경 자체에도 그 안에 이 책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즉 Thus says the Lord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캐논, 정경이라는 뜻은 캐논의 것은 measuring rod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이렇게 measure, 치수를 재는 막대기를 말하죠. 구약 성경 39권은 누가 정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책들 적었지만 AD 90년 카운슬 오브 잼니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기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9권의 구약성경을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다른 외경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들이 아니므로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은 이 젠야 회의에서 AD 90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AD
1546년에 카운슬 오브 트렌트 종교 회의를 하기 전까지는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7개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성경에 포함시킨 것은 굉장히 최신의 일입니다. 그것은 트렌트 종교 회의를 통해서 1546년에 결정했어요. 이 외경, 천주교에서 말하는 외경들은 총 15개의 책으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소위 400년 동안에 쓰여진 책들을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 외경들을 1546년 돼가지고 뒤늦게 정경으로 인정한 이유는 이 외경들의 연옥이라든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가 행위권이라든가 카톨릭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들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 외경들은 비성경적이라고 비판을 한 후 29년이 지난 후에 1546년에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들을 카운슬 오브 트렌트에서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는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일곱 카톨릭에서 포함시킨 7개의 그 외경들을 절대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권위가 없는, 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연옥이라든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가 행위권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 27권은 카운슬 오브 히포 AD 393년 그리고 카운슬 오브 크타지 AD 397년 카운슬 히포하고 카운슬 오브 크타지라는 것은 영어로는 크타지인데 한국말로는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그러니까 카르타고와 히포에서 엄청난 대규모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참석해가지고 신약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을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물론 사도시대 이후에 또 2세기까지 몇 가지 외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400년간의 침묵 시간에 쓰여진 책 말고 예수님 이후에 오신 이후에 2세기경에 몇 가지 외경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스펠 오브 토마스, 토마복음이라든지 The Gospel of Peter, 베드로복음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쓰여졌는데 이 책들은 그 내용이 이단적인 내용이 많았고 또 허황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연시켰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책이 정경인지 하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 정했지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관으로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어떤 것을 정경으로 정하느냐, 어떤 걸 외경으로 지연시키냐는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한 기준은 첫째는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Apostolic Authority. Apostolic Authority가 있어야 되죠. 사도들이 직접 적은 저서든지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 적은 책이 됩니다. 두 번째는 Orthodox Doctrine, 정통교회가 됩니다. 이단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안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광범위한 채택입니다. 즉 Broad-based Acceptance. 즉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교회들이 널리 정경으로 인정한 책들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가지 채택 기준이죠. 신약성경을 27권을 선택할 때 기준. 사도적 권위, 정통적 교리, 광범위한 채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특별 계시나 직통 계시나 성경에 무엇을 새로 추가하거나 거기서 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성이 되었고 성경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그 성경 정경 66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